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로 교회 빌드업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중에서 빌드업 축구를 가장 강조한 사람은 파울로 벤투 감독입니다. 그 이전에는 뛰어난 스타 선수 하나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뻥축구였다면 빌드업 축구를 통해 모든 선수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하는 팀플레이 축구로 바뀌었습니다. 빌드업 축구는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한 번에 패스해도 될 것을 여러 선수들을 거쳐서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창의적인 공간이 만들어지고 골을 넣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빌드업 축구는 스타 선수 하나만 의지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모든 선수가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서로 협조해서 골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실 경륜, 즉 계획을 알게 하셨는데 하늘의 천사도 사탄도 알지 못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10절에서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라. 통일된다는 헬라어는 다시 머리에 모은다는 뜻인데 이것은 만물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으시고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의 설계도는 기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온 가장 완벽한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연합과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다양한 성격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목표와 비전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획일화와는 다릅니다. 획일화는 개별적 차이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힘에 의해 모든 것을 강제로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연합에는 일치가, 하나됨에는 다양성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과 하나됨을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것이 몸과 교회입니다. 몸은 각각 능력과 역할이 서로 다른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 머리의 통제 아래 조화를 이루어 한 몸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몸의 생명과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다스립니다. 이것은 몸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에다 자신을 대신할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몸과 같은 연합과 하나됨의 원리로 세우셨습니다. 몸은 모양과 능력, 역할이 서로 다른 수많은 지체들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내 것 없이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단은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데는 어떤 장벽이나 차별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어 한 몸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빌드업하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기본 원리는 연합과 하나됨,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도대체 누가 빌드업 할 것인가 후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선물을 주셨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빠짐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받은 은사에 따라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은 다른 지체를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체를 도와주고 섬기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몸은 하나를 유지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모른다는 것은
아직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면 받았지만 섬기지 않아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목사와 교사가 할 일과 성도들이 할 일을 구분했는데 이것은 감독과 운동선수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은 선수들이지만 감독은 그 선수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경기에 이기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다른 지체를 도와주고 섬기는 봉사의 일입니다. 목사가 할 일은 교사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받은 은사대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각각 봉사의 일을 하면서 또한 연합하여 몸의 성장을 위해 하나가 되므로 교회를 건강하게 빌드업해 나갑니다. 둘째로 도대체 무엇을 빌드업하는 것인가? 화세 문제입니다. 이미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몸에서 끊어진 지체는 그 순간부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숙과 믿음의 성장은 공동체인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입니다. 교회의 성장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믿음은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셋째로 빌드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우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세우거나 남을 다스리려는 권세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단순히 약함이나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부드럽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상황이 힘들 때에도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잘못을 참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빌드업해야 할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즉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데까지입니다.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변화도 성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서로의 관계 사이에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때 시작됩니다. 실수와 실패, 상처를 통해서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고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공동체에 오래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뛰쳐나가는 성도는 성숙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하기만 했기 때문에 성숙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수선하고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 떠남으로 끝을 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변화하고 성숙하려면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가 꽃자리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로 빌드업하는 능력입니다.